순적하게 길을 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순적하게 길을 여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제가 먼저 적었던 그 제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순적하게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 만약에 좀 싱글 청년들이 더 왔으면 좀 더 좋을 뻔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남자 만나는 법,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도 괜찮을 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 24장이 제 개인적으로 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떠오르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그 이삭과 그 리브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길을 여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그 말씀이 참 많은 그 용기를 줬었어요. 그 막막할 때,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이삭을 순조롭게 길을 여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도 길을 여셔서 리브가와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고 지금 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미 만나게 되었죠. 그 결혼은 참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 인생을 함께 할 그런 반려자를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요. 배우자를 누구냐 만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참 긴장되는 순간일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런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조금 이상한,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해 보이는, 신앙생활이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절이 바로 창세기 24장이 되어져요. 그만큼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삭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이삭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이 태어났고 자랄 때까지 여러분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같이 올라간 그 내용밖에 없어요. 모리아 산에 등반하러 같이 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는 따라간 거예요. 크게 뭐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물론 바치겠다 할 때 순종해서 따라갔긴 했지만 그러나 그 스토리 하나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만큼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저의 문제는 그 사역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역지를 어디로 갈 건가 고민할 때 또 이 본문이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순적한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뭐 사역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더 이런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대 노인들도요, 내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될 건가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결혼과 진로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큰 두 가지 부분에 해답을 찾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났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곳까지 오게 됐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간증들이 제 삶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삶의 문제 가운데 순적하게 길을 열어 가셨는지를 이 이삭의 스토리와 또 저의 스토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답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거든요. 이 길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저 길로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로 가면 길은 순적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그 작은 첫 번째인데, 그거는 바로 당장 눈앞의 평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영혼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평탄함만 우리가 쫓아 살아가면요, 주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과연 거기서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만난다 한들 그 여자가 생전 처음 보는 나를 따라서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적한 길이 아닐 수 있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순적하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으로 가면서 우리는 형통을 바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님의 길이 아닌 곳에 가면서 형통을 바라죠.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정말 그 평탄한 길이 이어지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냐면 이 길이 주님 말씀하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길 가운데 평탄은 사실은 저주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절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요즘에 일어나는 그 시대 현상 중에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그 멀쩡하던 길이 그냥 갑자기 뭐 홀이 생겨서 땅이 꺼져버리는 현상 아니겠어요? 멀쩡한 것 같은 땅이었는데, 순적하고 평탄한 것 같은 땅이었는데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 여자가, 또 지금 당장 내가 어플라이하고 있는 이 직장이 아무리 문턱이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절할 것 같이 굉장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명의 길이에요. 당장 눈앞에 것만 생각하면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보여지는 게 바로 사명의 현장이에요. 엘리에셀이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면, 따라오지 않는 여자는 과감히 포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과감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사명의 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척박했고 비록 그 본토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든 일인 것 같은 그런 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엘리에셀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면 이 땅이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과연 사명의 땅인지를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토에 아무리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쉬운 길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반대가 예상되어지고 험난한 길이 예상되어지지만 그러나 사명이 있는 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엘리에셀은 믿고 따라왔습니다. 사명의 현장인지 아닌지를 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교회 부목사로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좀 장르가 다르게 잘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한때 잘 놀던 걸로 잘 나갔지만 저는 한때 우리 그 목회자 그룹 친구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를 알았던 같이 교제했던 친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1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목회자들 중에서 니만큼 잘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재수 없지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총신대를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기 어려웠었는데 단번에 들어갔죠. 근데 단번에 들어가고 나서 첫 사역지를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안산 동산교회 그 위상이요 2007년도에 대단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대단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우리 그 신대원생들 사이에서는 그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럼 거기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동산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첫 그 파트가 청년부 아니었습니까? 동산교회 청년부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는 동산교회 셀의 그 심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공공연하게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거기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전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죠. 그럼 목사 안수 받은 지 2주 만에요. 제가 호주로 청빙 받아서 간 거였거든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1등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당신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 1등이에요, 여러분. 제가 500명 졸업생들 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만 30세. 그리고 그 퍼스에서 그 위기가 있었죠. 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셔서 시드니에서 저한테 오퍼를 줬죠. 제가 지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오퍼가 먼저 날라왔어요.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동탄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서 그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선하게 순적하게 길을 열시고 인도해 나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다른 점이 아니었어요. 저의 단순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또 나의 사명지라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가는 그런 단순함이었어요. 비록 거절이 예상되어져도 저는 갔었어요. 안산 동산교회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아무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교단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한 동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사역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한국에 좋은 교회가 어디냐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더라. 전 그때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존재한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스쳐 지나가는데 들려졌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죠. 내가 저기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공지가 떴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그 중등부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중등부 지원했는데 제가 잘 못해서 잘린 게 아니고요. 시험 기간인데 뭐 과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학교 과제 내기도 바쁜데 교회에다 과제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좀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잘렸죠. 동산교회 저는 첫 번째 잘렸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 지났거든요. 한 달 정도 시간 지나서 그냥 또 생각 없이 지나고 있는데 또다시 공지가 떴어요. 청년부에서 찬양사역자를 구한다 그런 거예요. 저는 전문 찬양사역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오디션도 봤어요. 슈퍼스타 K 거기서 처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디션 프로 유행하기 전에 거기서 저는 찬양 인도로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주일 지나도록 연락이 또 오지 않았어요. 근데 딱 일주일 지나는 그날 아침에 청년부 행정 파트 사역자를 구한다는 공지가 또 뜬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전 지원서를 날려버렸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 사역자들은요, 한번 거절당하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딴 곳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번 떨어진 곳은. 그게 바로 일반적인 신자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의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붙을 때까지 지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원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진짜 이 사람 안 받아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받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면접 보러, 세 번째 면접 보러 제가 갔거든요. 그때 대구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동산교회 탐방을 오셨을 때 그 면접관으로 또 거기 계셨었어요. 이런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이미 된 사람처럼 면접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사명에 있는 현장이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죄 짓는 일 아니고 또 분명히 주님의 뜻은 사명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일로 가는 게 맞을까 저리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될 때 여러분 분명히 있을 텐데 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고민의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쉽게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쉽게 가는 게 필요해요. 마귀는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축할 때도 방해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시작하는 데 많이 걸린다. 쉽게 시작을 잘 못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짐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데만 2시간 걸리고, 그리고 준비 시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공부 이제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이제 SNS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1-2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못할 SNS를 미리 하고 있는 그 준비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떤 의식이 있냐면 결단에 커피 한 잔을 또 마시죠. 그 시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 시작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고민 그렇게 엄청 많이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열매 없는 사람들 늘 다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데까지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안이 하나 들어오면 기도해보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겠다 해놓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결단은 하는데 시작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거죠. 늘 주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비록 반대가 걱정되어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이 말씀하니까 뭐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종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떠났다. 여러분, 이에 가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에 떠나보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너무 하나님의 뜻 오랫동안 묻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안 물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담 주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저하다 보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 버린다니까요. 제가 그 삶에 큰 결정을 할 때가 또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다가 호주로 옮길 때 아니었겠어요? 그 목산수를 받고 나서 한 1주 2주 되었을 때 박 목사님하고 또 커피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때 이제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갈 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년 때 선교 훈련을 위해서 그 서호주 퍼스에서 1년 동안 지냈었는데 그때 선교했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때 전화가 오기를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하자마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화해서 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2주 안에 정리도 다 하지도 않고 그냥 집이랑 차랑 모든 가구 그냥 내버려두고 떠나버렸어요. 정리는 우리 장인 장모님들이 고맙게 해주셨어요. 고민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서 제가 호주 가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제 이전에 다른 분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시간을 너무 오래 걸려서 저한테 2번째로 제안을 하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것은요, 머뭇거림이 아니에요. 머뭇거리지 않고 조금 쉽게, 고민은 조금 적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다 그러면 조금 쉽게 일을 시작해 보는 것이 주님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을 좀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딱 일주일 정도 하는 거예요. 저 한국 나올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박 목사님한테 전화 받고 일주일 정도 그러면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그럼 한국에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네, 쉽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정은 쉽게 하지만 결정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거절이 예상되어져도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 있는 곳, 사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순적한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로 순적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길로 가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여러분이 나아갔다면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순적한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완성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 길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 인생에 참 재미없었던 그 2번의 여행이 있어요. 홍콩과 발리 여행이었거든요. 홍콩과 발리 참 재밌는 여행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고 싶죠? 홍콩 가도 좋고 발리 가도 좋고 다 좋은 곳이었어요. 호텔도 좋았고 특히 발리에서의 여행은 여러분 풀빌라 아시죠? 그 방이 우리 가족들만 머무는데 2층 집인데요. 방이 2개가 있는데 아주 큰 방이 있었고 그리고 1층에는 풀이 여기서 저까지 막 있는 그 큰 풀이 있고 너무 좋았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평생에 내가 언제 한번 이런 곳에 살아볼까 하는 좋은 곳에서 머물렀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제 기억에 가장 재미없었던 여행, 참 행복하지 않았던 여행이 그 홍콩과 발리 여행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홍콩은 제가 호주로 처음 사회 갈 때 갔던 3일 경유했던 곳이었고 또 발리도 여기 그 호주에서 한국으로 다시 나올 때 경유지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좀 제 딴에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갈 때 좀 마음의 쉼을 누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유를 꼭 했었는데 근데 그 경유의 쉼이 결코 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있으면 과연 내가 가서 만날 사람은 누굴까? 과연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나 앞에 펼쳐질 사역의 현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불안감이 몰려들었었어요. 근데 그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엘리에셀도 그랬을 거예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열 필의 낙타를 끌고 길을 떠났죠. 그 길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갔어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때가 되었는데 마음에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온 거예요. 과연 어떤 여자가 오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해가 질 때면 물을 뚫어오는 것이 유대 관습이었는데 그럼 수많은 저 여자들 중에서 과연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제안한 그 사람은 과연 나를 따라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다시 한번 몰려온 거예요.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 고민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감이 몰려올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는가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불안감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염려로 표출되어지죠. 근심과 염려로 계속 표출되어지고
그런데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죄이거든요. 염려는 죄악이에요.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감을 찾아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염려라고 하는 죄가 잉태되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되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 불안감을 표출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이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감이 몰려올 때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기도할 때 그리고 순조롭게 주님 길을 열어달라고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말씀 참 감동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15절 말씀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무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16절 말씀이요 저는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소조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결한 처녀라고 하고 거기다가 물들어 왔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낯선 남자에게 물을 주는 그런 선처에서 끝나지 않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친절함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전에 완전 예쁘고 센스 끝장에 정말 친절하고 순결하기까지 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순적함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상하게 적용하죠. 기도하다가 눈 뜰 때 보는 사람이 내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상한 종교적인 이상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취향과 기도 시간도 고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죠. 엘리에셀도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과연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묵묵히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감이 몰려올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그 순적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에게 기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난 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갔겠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았어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고 그는 확정짓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적한 길을 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담력을 얻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그 소녀에게 다가갈 힘을 그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집중력이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보지 못해요. 이런 일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평탄한 일을 그가 구하지 않았다면 리브가가 지금 눈앞에서 물을 뜨고 있었는데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고민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과연 누구일까 고민하다가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맸을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도 바로 기도한 후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지만 이걸 누리는 사람은 바로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불안감이 몰려올 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자는 하나님의 순적한 길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그럼 늘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 있다가 기회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지 못하고 떠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길이 지금 내 앞에 열려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적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적한 길이 열릴 때 이걸 지속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순적한 길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엘리에셀은 그가 그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자가 그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물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가능성이 더 강하게 열려진 거죠. 곧 이어서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그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고 있는 건데, 감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감사가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공급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죠. 그게 감사죠. 그래서 이게 자각되어질 때 감사는 그 단순한 그 고마운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께 그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이것이 경배의 차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사는 게 감사예요. 엘리에셀은 아직 상황이 종료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순조로움이 열려지는 그 전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상황보다 앞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다 충족되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충족되어지기 이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먼저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이, 잘 나가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네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먼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어디서 했죠?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감옥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먼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막혀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순적하던 우리의 길도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강하게 우리에게 또다시 감사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막히면 왜 순적하는 길도 막히는지 아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고 인정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려고 하는 거죠. 교만해지면요, 그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쪽으로 길을 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해지면 내가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피곤함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하고 있어요?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가 말라버리면요, 우리의 인생에 순적하는 길이 막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사울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망한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망한 거였어요. 감사가 말라서 망한 거였어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다라고 그가 겸손의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는
지키지 않을 정도로 악한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멈추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감사하면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늘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을 나에게 돌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이런 순적한 길이 열려졌습니다라고, 여러분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매하기 위해서 중매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적한 길이 되기 위해서 그 가장 막막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비록 막막한 순간이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멀리 바라보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면서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 또한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